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증가, 언약의 씨가 억압 환경에서도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보존하고 성취의 무대를 마련하심을 나타낸다. 두려움, 애굽 권력이 언약 백성의 번성을 위협으로 해석하며 구속의 역사를 저지하려는 세상 체제의 반응을 드러낸다. 억압, 고역과 강제 노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오히려 구속 사건을 촉발하는 긴장과 필요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 분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과 구별된 선택을 함으로써 언약 백성 보존에 사용되는 순종의 경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1장 12절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야곱 가족의 정착과 번성.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잃은 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제시되고 요셉과 그 세대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는 구원 사건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언약의 씨가 어떻게 보존되고 늘어났는가를 분명히 한다. 창세기에 주어진 약속 씨와 번성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인구의 증가로 가시화되며 이 번성은 이후 억압과 구원의 필요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요셉의 세대가 지나갔다는 진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언약 자체의 지속성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새 왕의 등장과 체제적 억압의 시작.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엄격히 섬기게 하고 고된 노예 생활로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이 다 엄격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수적 증가를 위협으로 판단하고 전쟁 시 내통과 이탈을 두려워하여 감독들을 세워 고역으로 학대한다. 이스라엘은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고 애굽은 그들을 엄하게 부리며 모든 봉사를 가혹하게 한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는 단순한 역사 지식의 부재를 넘어 은혜의 기억과 언약적 호의를 끊어내는 체제의 단절을 뜻한다. 권력은 언약 백성의 번성을 복으로 읽지 않고 위협으로 읽는다. 그래서 억압은 감정적 폭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고 고역은 우발적 착취가 아니라 구조화된 통치가 된다. 그러나 본문은 즉시 역설을 제시한다. 더 압박할수록 더 번성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보존하시는 생명은 세상이 설계한 소진 구조를 뚫고 나온다.
이 지점에서 출애굽의 구원은 상황이 나빠져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언약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가 명확해진 사건으로 자리 잡는다.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와 명령의 무력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여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일을 행하고 사내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좋다고 명령한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린다. 왕이 따지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강건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한다고 답한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은 더 번성하며 산파들은 집을 얻는다. 산파들의 선택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단지 개인 윤리가 아니라 언약 계보 보존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적 경계선이다. 왕의 명령은 가장 약한 지점인 신생아에서 언약을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기 쉬운 존재인 산파를 통해 그 칼날을 무디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잘되게 하셨다는 결론은 구속사의 진행에서 하나님 경외가 현실의 결과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원은 거대한 무대의 영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순종들을 엮어 역사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준비된다. 공개적 학살 명령과 위기의 심화.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하였더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한다. 억압은 비밀 지시에서 공적 정책으로 확대된다. 명령이 모든 백성에게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는 악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실행으로 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지만 이 절은 곧바로 다음 장의 보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나일강은 죽음의 도구로 지정되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을 구원자 보존의 통로로 바꾸실 준비를 이미 진행하신다. 즉, 체제의 최종 카드처럼 보이는 조치가 오히려 구속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길목이 된다. 1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시기이며 애굽의 권력 구조가 외부 전쟁과 내부 치안을 동시에 고려하던 환경으로 제시된다. 이때 국가는 소수 이주 집단의 번성을 잠재적 안보 리스크로 간주할 수 있고 그 판단은 곧 노동 통제와 인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강제 노역 감독 고여검한 불임이 일상화되고 억압은 경제 인프라국 고성 건축과 결합한다. 즉 착취는 개인의 잔혹성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이라는 명분을 입고 제도화된다. 또한 산파에게 내려진 지시는 생명 탄생의 현장까지 권력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며 마지막에는 그 명령이 사회 전체에 전달되어 집단적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둔다. 이 구조는 이후 출애굽 사건이 단지 한 가족의 구출이 아니라 억압체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임을 예고한다. 1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1장은 구속사건의 점화 조건을 형성한다. 첫째, 언약 백성의 번성이 분명히 제시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체를 갖추었음을 드러낸다. 둘째,
세상 권력은 이 번성을 위협으로 해석하며 언약 계보를 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대립은 이후 출애굽의 본질이 정치적 독립을 넘어 언약을 대적하는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임을 선명하게 만든다. 또한 본문은 더 확대할수록 더 번성이라는 역설로 구속사의 진행이 인간 권력의 계산에 종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몰고 가시며 그 과정에서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 같은 작은 순종을 실제 도구로 사용하신다. 결국 1장은 구원자의 등장 이전에 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미리 규정한다. 1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본문은 번성을 먼저 강조하는가? 구속은 곤경이 커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실체를 갖추어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된다. 번성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가 역사 속에서 보존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불쌍한 민족의 탈출담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다음 국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기억의 단절을 넘어 은혜의 질서를 거부하는 체제의 등장을 뜻한다. 요셉을 통해 주어진 보호와 호의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체제 안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권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이 선명해진다. 왜 애굽의 억압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정책으로 진행되는가? 억압은 악이 개인의 폭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명분과 제도를 통해 구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조화는 이후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 구제 수준을 넘어 체제에 대한 심판과 해방을 포함함을 예고한다. 즉 출애굽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백성이 있어야 하는지 드러내는 역사다. 산파들의 행동은 거짓말, 기지의 문제인가? 하나님 경외의 문제인가? 산파들 행동의 강조점은 방법의 기술보다 동기의 중심을 두려워함에 있다. 구속사적으로 산파들은 언약 계보를 끊으려는 명령 앞에서 왕의 권위를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둔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잘되게 하심으로 언약 보존을 위한 경외가 헛되지 않음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신다. 왜 하나님은 즉시 억압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억압이 심화되도록 두시는가? 1장은 해방의 즉시성보다 구속의 필연성을 세우는 장이다. 억압의 심화는 하나님이 무력하심을 뜻하지 않고 언약을 대적하는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구원이 개인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이 심화는 다음 장에서 구원자 보존과 준비가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줄 무대를 제공한다. 1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권력이 만든 억압과 구조적 압박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불리함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번성이 멈추지 않는 장면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또한 하나님은 구속의 준비를 거대한 정치적 전환 속에서만 이루지 않으시고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와 같은 작고 은밀한 순종을 통해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신다. 출애굽은 우연한 정치적 균열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준비되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이 이미 1장에서 선언된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은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구속의 근거가 환경이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있음을 확정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